코로나 2.5단계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있는 현장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 이후에 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지난주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모든 시간표와 모든 역사의 흐름들을 이제 조정하신 시간표가 이제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단순히 재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심판에는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이제 복음화의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자를 먼저 복음화하고, 그래서 이 복음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화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냐면은 먼저는 이 문제와 또 위기 또 시련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무서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죄로 인해 오게 되는 영적 재앙이 얼마나 큰가. 눈에 보이는 재앙도 있지만은 이 문제, 위기, 시련,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난 이 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하나님은 항상 이제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여기서 이제는 이 죄의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이걸 통해서 이제는 이제 갱신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큰 어려움을 좀 당하셨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이분이 뭐라고 다락방하시면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이제 영적 사실이 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뭐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복음 메시지라 참 좋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본인이 큰 문제와 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이제 전혀 다르면서 완전히 이게 영적 세계가 있었구나, 영적 세계가 사실이었구나, 복음을 붙잡으면은 내가 지금 큰 이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구나, 이 부분이 보여진다라고 그분이 포럼하시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또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고,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옛 부대를 버리시고 새 부대로 만드셔서 나에게 새 포도주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 후에 이번 주 강단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처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거룩하심 뭡니까? 예수님의 삶, 바로 전도자의 삶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화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위기, 시련, 고난, 그것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 복음화 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그 당시에는 힘들고, 그 당시에는 뭔가 좀 어렵죠. 그러나 연단과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연단과 시험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내용이죠. 자,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육신의 나, 또 세상의 나, 요거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왜요? 내 거 가지고 있으면은 이스라엘로 축복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나, 세상의 나로는 12족장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연단,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관점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 육신의 나, 세상의 나 요거를 이제 깨뜨리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숨겨진 이 문제를 딱 드러내십니다. 참 수치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감추고 싶었던 문제인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거를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드러내시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절망할 수 있도록. 네. 이 부분이랑 이제 비슷한 부분이죠. 참된 절망. 그래야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여기에 완전히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이제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결국에는 자기의 길을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딱 턴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네. 저도 임마누엘 교회 가려고 했다가 딱 턴시켜서 생명교회로 오게 하신 것처럼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거는 하나님과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맞는 부분, 이 숨겨진 부분들을 다 드러내시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고난 중에서 막 우리 가정에 문제가 드러났다, 또 숨겨졌던 어떤 이런 상처라든지 이게 드러났다, 축복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굴복시켜서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게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과 시험에 이게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 자, 이게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자, 연단과 시험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딱 잡혀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어떤 병사가 이 전쟁 공포증에 딱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전쟁 공포증에 하면은 이성을 찾지 못해가지고 막 아군 적군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대장이 이제 얘를 후려 때리죠. 정신 차리라고 따귀를 때려주지 않습니까? 네. 정신이 딱 돌아와가지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어떻게 훈련 받았다. 무슨 병장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죠. 이게 완전 혼란 상태, 불신앙 상태,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를 하나님이 바로 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바로 잡아 주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육신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이 이제
딱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렘넌트가 잔소리 들으면은 사실 힘든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잔소리 들어도 또 어떤 소리 들어도 내가 듣기 싫은 노래도 그것을 내가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다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제 복음의 관점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삶의 방법도 치유하시고 삶의 목적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삶의 목적은 출세입니다. 사울의 삶의 목적은 출세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 아브라함 그 삶의 방법 그거를 다 깨뜨리시고 창세기 쓰게 하시고 목동에서 시편 쓰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하신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저 소유와 성취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육신의 것을 소유하고 뭔가 나의 목적과 나의 만족을 위해 성취하고 싶었던 내 인생이 존재와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는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될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심판 이후에 오는 축복의 약속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허락하셨는가를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환난, 고난, 재난 등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으므로 믿음 안에서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다. 시험 당하는 자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큰 환난 당하는 자 반드시 그 뒤에 크신 계획이 있다. 시대적 환난 속에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노아 후손을 이 사단과 우상 숭배 완전히 그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히 창세기 6장 시대, 네피림 시대입니다. 완전히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이 포악한 시대, 여기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노아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노아 가문이죠. 이 가문 전체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며,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뭡니까? 선지자적인 축복.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니까 다른 사람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은혜 받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권위를 주시며 2절입니다. 이건 뭐죠? 왕적인 축복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사실은 다 주신 거예요. 짐승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는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의 흑암 세력을 꺾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 말씀 나오죠. 자,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피를 금하며 만물을 취하고 다스리라. 그죠? 피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죠. 그리고 만물을 취하고 다스리라. 뭡니까? 다 살리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치유하고 살려라. 제사장적인 축복.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의 연약함, 질병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하고 치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노아 가문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 뒤에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 더 완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자, 그리고 노아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지개죠. 자, 이들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가정, 가문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네. 언약 안에 있는 가정, 가문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중직자 분들의 자녀, 또 기도하고 있는 그 자녀는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복음 가진 가정 가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방주 안에서 나온 모든 짐승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 뭡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가 있는 그 모든 현장, 모든 현장을 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죠. 네, 형통케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언약 회복하시면은요, 모든 현장에 묶였던 문제를 하나님이 푸시고, 막혔던 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질 때에 모든 이런 속박됐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이 언약의 백성들이 방주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 바로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이, 자, 무지개 언약은 이제 구속사적으로는 바로 화목제물 대신 바로 메시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뜻하죠. 요한복음 19장 40절, 다 이루었다. 네. 이 홍수 심판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걸 선언한 거라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네. 요걸 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무지개는 또 뭡니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한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는 이런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복음 누리도록 뭡니까?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축복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없어질 거, 허상, 떡, 육신 이것 따라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자, 또 이 무지개 언약 결국 무엇입니까? 이 무지개는 이제 방주 안에 다 나왔잖아요. 동물들도 다 볼 수 있어요. 무지개는, 그렇죠? 무지개는 다 볼 수 있어요. 크기가 크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온 모든 동물들, 모든 식구들 다 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저 무지개는 이제 다 볼 수 있도록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에는 그런 언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38입니다. 이 무지개 안에는 138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실수와 함의 실수가 나오죠. 자,
노아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노아가 이 농업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취하게 되죠. 벌거벌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리 잡으라고 이제 얘기를 안 하셨는데 노아가 어떤 실수를 한 거냐면은 이 노아가 육신 중심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야 이런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은 것이죠. 육신 중심의 선택을 해버려요. 그러면 육신 중심의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영적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자, 포도주를 마셨다. 이게 뭘 뜻한 겁니까? 영적 분별력이 이게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흐트러지니까 육신 중심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후대에게 재앙을 주는 하나님의 이제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죠. 물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노아의 실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노아의 자식 중에서 이 함의 실수가 나옵니다. 자, 함의 후손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 어떤 실수를 합니까?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가지고 이게 벌거벗은 채로 이제 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은 몸에 막 열이 많이 나잖아요. 열이 많이 나서 이제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함이 그걸 보고 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막 형제들에게 고하고 막 이 소문을 낸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 노아는 그때 당시에 뭐냐면은 제사장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목회자라는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 교역자라든지 또는 중직자, 목회자와 이게 중직자가 될 수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목회자나 이런 중직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혹시 연약하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죠? 그러면은 목회자나 중직자는 뭐 실수해도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 좋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방법입니다. 자,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남을 정죄하는 순간 율법이 이 사람에게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결국에는 율법의 저주를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벗어납니다. 율법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마치 뭡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이 함이 한 행동이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거 율법의 관점에서 딱 본 겁니다. 율법에서 관점에 보니까 그래? 그럼 율법을 너에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셈과 야벳 또 두 아들이 있었죠. 이들은 그 하체를 보지 않고 뒤로 들어간 거예요. 뒷걸음 쳐서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리고.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이제 그 함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죠. 함은 이 셈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함은 흑인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흑인 족속들이 계속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완전히 거의 막 근세기까지 와서까지 이 링컨이 해방시키기 전까지 흑인들은 완전히 그 뭡니까? 막 인종차별 굉장히 심하게 당했지 않습니까? 이때 한 번 실수가요. 거의 이거 전 세계 그 후손들이
계속 고통받은 거예요. 자, 이 함의 그 실수가 어떻습니까? 그 한 번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 그 어떤 불신앙도 옮기지 마라. 혹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불신앙을 옮기지 마라. 믿음만 옮겨라. 그리고 혹시 이 교회 안에 어떤 허물이라든지 또 이런 실수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덮으라. 예, 이건 뭐 포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오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이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함이라.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세상의 모습이. 욕을 욕으로 갚습니다. 네, 왜냐?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사람에게도 악이 적용됩니다. 욕을 욕으로 갚으면 그 사람에도 욕이 적용됩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함이 이 노아의 아버지의 모습을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함에게 율법이 적용됩니다. 이 함에게 죄로 인한 이런 그 영적인 저주가 이 함의 후손을 저주했다니까요. 이 노아가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죠? 교회 안에 언약 안에서 어떤 연약한 사람이 있어도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링컨이 잡은 언약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자주자나 하나니라. 그죠?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실수하셨구나. 내가 그 부분을 덮어야 되겠다. 복음의 관점에서 복음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도 복음의 이 은혜가 임하는데, 함이 율법의 관점에서 아버지를 율법으로 정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함 역시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남을 정죄하는 사람아. 그죠? 우리가 남을 정죄하면은요, 사실은 이 손가락이 하나였지만 세 개는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누구도 이 셈과 이 셈과 야벳처럼. 그래서 이게 복음의 관점이에요. 류 목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 안에서 다 살리는 방향으로, 복음 안에서 치유하는 방향으로. 이 교회 안에서 연애하면은 연애하다 깨졌다. 보통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 막 옮겨요. 막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막 이러면서 얘기 옮겨서 결국 상처받아서 둘 다 나가든지 한 명만 남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저랑 좀 잘 어울리는 진성민 목사님이랑 교회, 진성민 목사님 있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그런 얘기했대요. 우리가 전도 운동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너무 깨진 항아리다. 물 셀 틈이 너무 많다. 전도에서 데리고 오면은 또 누구 시험 들어서 나가고, 전도에서 데리고 오면은 또 시험 들어서 나가고. 그래서 물 셀 틈만 막아도, 그죠?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된다. 괜찮다. 그래서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원래 불완전하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복음을 적용해 줘야 돼요. 아버지에게 복음을 적용했던 셈과 야벳은 평생 그 손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도 제자가 반드시 누릴 축복이 복음화의 축복입니다. 이 복음화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이 복음화의 관점이 되려면요, 말씀화가 돼야 돼요.
자, 말씀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이 로고스 말씀을 나의 말씀 레마로, 기록된 말씀을 나의 말씀 레마로, 나의 말씀으로 붙잡은 말씀을 캐논으로. 캐논은 무슨 뜻입니까? 기준, 말씀의 기준.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는 뭡니까?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현장으로. 예. 기록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아, 저거는 우리 남편이 좀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저 말씀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캐논, 잣대란 뜻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나의 관점으로, 이 복음의 관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캐리그마,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을 얻습니까? 진짜 행복한 기도, 정말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다른 힘을 얻는 기도, 그리고 복음의 관점을 얻는 기도. 복음의 관점을 얻는 기도. 기도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이 나이도 한참 어린 놈이 이분한테 어떤 소리를 했는데 기분 나빠요. 이게 한참 어린 놈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그런데 이분이 그 주간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지속하면 복음의 관점이 열립니다. 그래, 말씀을 주시지 않았냐?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겠냐? 이분이 하나님께 질문해 보니까 상대방의 영적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이를 세상 관점,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걔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적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세상 살릴 다른 힘을 얻고 그런 복음의 관점으로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셈과 야베처럼 정말로 복음의 선택, 복음 중심의 선택으로 응답받으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선지자, 제사장, 왕적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관점을 치유하시고 삶의 방법과 목적을 치유하시사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과 고난이 당신은 슬퍼 보일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함으로, 복음화의 과정을 능히 감당함으로 정말로 이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서 의와 평강의 열매,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되어지는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큰 그릇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